우리가 신명기 28장 전체가 이제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이 28장을 널려 묵상하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달려나가면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요. 또 해석이 잘못되면 또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또 삶에 엄청나요 무서운 또 족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명확한요 이게 해석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순종은 누가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요, 지난주 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서 배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요 늘 대하면서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5절 이하부터 나오는요 모든 저주를 그 받으면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요 그런 비참한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신명기 2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아야 할 저주가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저주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저주를 누가 가져갔어요? 우리는요 덮어놓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율법의 모든 저주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는 무엇이 율법의 모든 저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요 신명기 28장에서 너무나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요 6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 봐도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척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대신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약함입니다. 율법의 약함이에요. 그게 말씀의 약함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율법전서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전서에 수많은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전서에 비하면 우리는 십계명은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냥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하나 못 지켜? 근데 처음부터 못 지킵니다. 처음부터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약속에는 부정이 없어요. 약속이라는 건 부정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까 할 거, 그거 갖고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거 뭡니까? 저주라고 그래요. 그죠? 네 가정 잘 되는 거 두고 봐라. 너 가정 나는 절대로 못 되게 내가 해버리겠다 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요 우리에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긍정인 겁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메디컬 타임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그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길병원 내 쌍둥이 간호사 이야기, 이게 나왔어요. 길병원의 내 쌍둥이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이건 뭐냐면 내 쌍둥이가 간호사가 돼가지고 길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게 있었어요. 걔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쭉 읽어보면 바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21년 전에 198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강부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내 쌍둥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강부로 일하니까 수입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황 씨는 친정이 인천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어디에 했냐면 친정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친정집에 있는 작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출산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출산 예정일이 조금 앞당겨지면서 갑자기요 산모의 양수가 터져버려가지고 그 작은 병원에서 출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라 한 것이 뭐냐면 길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에 옮겨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입원비 못 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4명이나 나오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의 비용도 못 내.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정을 누가 알았냐면은 길병원 원장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 원장이 병무지도 받지도 않고 내 쌍둥이 대학 입학하면 등록금까지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이 길병원 원장입니다. 그 이길재 씨가 새까맣게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내 쌍둥이한테 내가 대학 들어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준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자기 약속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수소문을 했대요. 근데 수소문을 했는데 딱 시기가 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수소문 끝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쌍둥이 가운데 이제 둘은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진학을 해서 수시 합격한 상태고, 또 둘은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에 수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낼 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길리 회장이 이 자매들에게 내가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2,300만 원을 전달해 줬대요.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또 한 겁니다. 너희가 대학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해서 대학 등록금 전액을 다 하고, 또 거기다 또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너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너희를 우리 병원에 채용할게, 간호사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네 쌍둥이들이 3년 동안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길병원 간호사의 특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길병원의 인공심장실과 신생아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왜 이길려 씨가 왜 별 볼 일 없는 그 삼척의 강부의 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병원비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왜 찾았었겠어요? 18년 동안 그것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은요, 약속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려 씨는 그 네 쌍둥이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너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대줄게. 막상 딱 만나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3년 전액 다 해줄게. 그리고 또 보니까 아쉬우니까 또 약속을 한 거예요. 너 이거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졸업만 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 병원에 너희네 다 내가 취직시켜줄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받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려 씨가 찾은 것은요, 수소문 끝에, 어렵게 수소문 끝에요,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느냐? 약속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기죠? 약속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 미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막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불같이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아. 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왜 찾아?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 내가 봐도 신앙생활 금방댕방 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찾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아예 생각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일이 자꾸 꼬이는 일을 당할 때요, 아예 그냥 내 스스로 노력하다가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요, 심각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심각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찾아요. 왜 찾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미담 사례를 보면서 이길 여치가 어렵게 수소문 끝에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자기가 18년 전에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 내 쌍둥이가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그죠? 뭐 때로는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다른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다다듬으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뭔 것 같아요? 이계열 씨가 그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선 성적으로 졸업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병원에 너를 취직시킬게. 특채로 채용할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가천대 길병원이 그게 작은 병원입니까? 그게 보잘것없는 병원입니까? 그 병원은 그래도 알아주는 병원입니다. 그래도 큰 병원이에요. 그래도 대학 병원입니다. 알아주는 대학 병원이에요. 그게요, 유혹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내 쌍둥이 자매들에게 무엇이 됐을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 다음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최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옆길로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정살림, 힘든 가정살림이지만 그렇게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일개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속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정을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원했던 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복은요, 내가 복음이 되면 저주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면 신명기 28장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예수님은 이 땅에 다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주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가져갔다. 그러면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지만 내 대신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대요. 대리로 곤장 맞아주는 사람이 있대요. 돈 받고 대리로 곤장 맞아주는 사람. 대리로요 대신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곤장이요 맞으면 진짜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곤장은 안 맞아봤지만 그거 비슷한 걸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똑 새해만 되면 이상하게 치사병들이 제일 먼저 일타켓이 돼요. 우리 부대에 그 인사계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꼭 새해 첫날 오면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때려요. 그런데 어떻게 때리냐? 땅에 납작 엎드리래요. 그냥 납작 이렇게 하고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뭡니까? 빠따로 내리치면은요 엄청 아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엉덩이도 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덩이를 들이면 내리칠 때 싹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면 이 가속이 온 게 싹 피해가는데, 그런데요 그대로 땅바닥에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곤장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런데도 곤장을 때릴 때 어떻게 하면 물을 죽여서 또 때려요. 착착 달라붙게 때리니까요 곤장 맞으면 애증한 사람은요 골병 들겠다는 거예요. 대신 돈 받고 그 곤장을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곤장 맞은 사람이 맞아준 사람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곤장 안 맞아도 된다고. 이 사람이 대신 맞아줬으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말씀을 지키실 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도 내 말씀 지킨 걸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요 내 영혼 육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내 범사를 얼만큼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으로 뛰어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하는 사업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직장 생활할 때 세계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그런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뜬금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맞는 게 아닌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결리 씨가 어느 날 수소문해가지고 내 쌍둥이 불렀어요. 부모님하고 다 불렀어요. 내가 18년 전에 당신한테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약속 지키려고 당신들 불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정이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등록금하고 입학금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요, 병원비만 면해주고 인큐베이터비만 하면 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아요 하고 주면은 그거 누릴 수 있어요? 안 누릴 수 있어요? 안 받아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주식 같으면 주세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또 돈번호 또 주잖아요. 어떻게 줘요? 3년 또 저녁 학비까지 다 대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그것만 됐는데 또 이것까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또 받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취직시키까지 또 해준대요. 취직자들 보장해준대요. 아, 이것만 해도 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또 받아요.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소리 이제만요, 그 전에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기 전방에 대대장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니까 차에 타세요 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짐을 딱 머리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옆에 보니까 또 안타까운 거예요. 할머니 그 짐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고 머리에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왜 꿈을 못 꾸냐?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을 못하고 우리 입으로 왜 선포를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자꾸요, 마귀가 우리의 약간과 허물을 통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이거 누릴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와줄 것 같으냐 이거예요. 쏘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전부 그 뒤에 누가 역사하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약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또 14절의 복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 복을 얼마든지 꿈꿀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입술로 그 복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자꾸요,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을 자꾸 꿈꾸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큰 사업이 낫습니까? 작은 사업이 낫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큰 사업이 나온 거. 저도 이왕이면요, 우리 교회가 다 큰 교회를 자꾸 성장해 가면 좋지,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왜냐하면 큰 만큼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큰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을 해도요, 사업이 자꾸 좀 크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확장되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요, 큰 복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의 복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은요,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면요,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그 민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요, 저도 놀랐어요. 국력을 말할 때는 우리가 뭐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다 포함을 시켜서 국력을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의 국민 소득으로 딱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7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이제는 G7 뭐 선진국 하지만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정말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국처럼은 안 돼도 이 정도 선진국이 된 우리보다 조금 약한 나라, 부족한 나라들 우리가 가서요, 도움의 손길만 뻗치면요, 그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냐 복을 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씨, 내 나이가 이렇고 지금 내 나이 이때 사업하는데 이제 내가 하면 얼마나 해? 그래, 뭐, 그렇다면 뭐, 그 정도에서 끝나야죠. 뭐, 어떡해요. 그냥 더 이상 꿈꾸지 마세요. 그냥 이거면 됩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연세 있는 분은 또 난 또 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꿈꾸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꿈을 꾸시자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요? 앞으로 우리나라 나이 120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당 이제 120세대로 접어들어갔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는 노인이라는 기준을 들어가려면 50세는 노인도 아니고 60세도 노인이 아니래요. 이제 노인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70세래요.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방송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70대도 노인정에 들어가면 물당번이래, 물당번. 이것도 와, 저것도 와 하면 열심히 가서 이거 해주는 게 70세가 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남은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되게 하시는 분은요, 내가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요, 이미 안 돼요. 내 나이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잘 되도록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분이 잘 되도록 한 번만 탁 터치해주면요, 확 열리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나이 60에도 일어나고요, 내 나이 70에도 일어나고요, 내 나이 30에도 일어나고요,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대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정 그냥 단란하게 그냥 살면 되지 뭘 더 생각해. 그리고 가정도 단란하게 살고, 그리고 더 크게 보세요. 더 크게 보시면서 큰 꿈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해요. 난 여기 어때 있잖아요. 저기 호텔이나 이런 거 민박하는 그 친구 어디서 출발한 줄 알아요? 어디서 출발한 줄 알아요? 모텔 직원이에요. 카운터 본 직원. 카운터 보는 직원이 카운터 보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텔 이런 거 구하고 자꾸 싼 방 없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요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때 만들어가지고 된 게 여기 어때예요.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작이 어디예요? 그냥 모텔에서 카운터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순간 뭡니까? 뭐가 하나 번떡하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방법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깝깝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실까? 내가 아무리 머리고 돌려봐도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하고요. 좌절하시는 분은요, 빨리 해수욕장에 가세요. 빨리 바닷가에 가세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로만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내 입술의 통로를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 통로를 열어놓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꿈을 꾸면서 달려가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신명기 28장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할 때는요, 신명기 마지막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합니다. 저는 일일이 다 기도해요. 지금 매일의 고백을 놓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 그럼 얼만큼 범사가 잘 되게 할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직장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 속에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예요. 물론 이렇게 말한 어떤 사람은요, 조금 그거 말한다면은 이거 뭐 기복적이 아니냐? 아니에요. 기복은 내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훨씬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요, 제가요, 떠오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방 주게 그러죠.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 속에, 직장 속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꾼 것을 마지막 우리가요, 마무리 짓는 건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구원의 마무리는 뭔 줄 아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도 이루는 방법.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용서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는 똑같아요, 원어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병고치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문제 해결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 돼야 내가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입술을 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마음으로 믿고 꿈을 꾸리고요, 그 다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의 직업,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직업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직장생활해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다 쫓겨가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내 심정을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다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요, 제가 그제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부두교를 믿다가 개신교로
간증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두교는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게 사탄교인데 이게 뭐냐면 인신매매를 해요. 인신공양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갖고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령을 막 불러낸대요. 악령을 불러내고 자기가 그 악령을 통해서 유기체, 자기 몸을 빠져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면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돼요. 유체 이탈이 되면. 그리고 악령을 불러다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라면 죽이고, 악령을 부탁시키면 그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요, 너 저 사람을 괴롭혀라, 저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악령들이 가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뭔가 보호막이 있어서 그 보호막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령은 그를 향해서 공격하려 하는데 놀라고 겁이 나서 발발발발 떨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왜 물러서냐? 천사가 지켜주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요, 뭡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그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길려 씨가 넷상동이 데려다가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등록금 주기 위해서, 3년 등록금 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넷쌍둥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하는 것은 약속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너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얼만큼 범사가 잘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이거는 신명기 2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그 정도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 우리가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뜨거운 믿음 있는 사람 찾으셔요?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돼요. 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럼 저도 해당이 안 돼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럼 저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해당이 됩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요. 애타게 저를 찾으십니다. 애타게 저를 부르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 나오시고 우리는 꿈을 꾸면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약속 안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요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전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요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있는 내용을요 읽으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18장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구봉래 성도님 그 딸입니다. 좀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머리에 종양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종양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내일 이제 응급실로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어간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뇌에 있는 종양의 수술이 잘 되면서 그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하나님 깨끗하게 그 딸을 치유해 달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